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아침에 예배 나올 때에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봄이 왔다 싶고 벚꽃도 많이 폈는데 이 아침에 좀 쌀쌀하죠.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은혜, 그리고 이 아침에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뜬구름 없는 소리 같긴 하지만 저는 가끔씩 이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제 동료들 중에는 투철한 사명감과 임팩트 있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신학교에 오신 분도 많은데 저는 뭐 그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전도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할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그닥 그렇게 뭐 만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 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보면 미국이나 또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준비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신학교 갈 때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도움 하나 안 받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학을 가겠나느니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예 유학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미국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저는 가끔씩 가다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또 목사라고 해서 설교까지 하는 것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내가 어쩌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무대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런 명칭이 있는데 더 우리에게 친숙한 그 명칭은 갈릴리 바다이죠. 두 곳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을 주로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이 가버나움과 타부가라는 그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그런 호숫가일 것이다, 바닷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언덕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 갈릴리 바다를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원형 극장처럼 그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특별히 뭐 계속해서 이제 언덕들이 많지만 특별히 가버나움과 타부가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잘 발달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는 한 사람이 육성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 지형을 가졌다 해서 아마도 이곳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히브리 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이곳에 와서 육성으로 이야기하고 그 육성이 어디까지 들리는지를 살펴보았던, 연구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어떤 학성기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구나, 그런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마침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부들이 밤새 동안 고기를 잡고 돌아온 후에 그것을 잘 씻고 관리해서 다시 어둠이 내리면, 밤이 되면 고기를 잡으러 나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었던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타게 되는데 말씀은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는 시몬에게 그 배를 이 호숫가 육지에서부터 조금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앉으셔서 그 앞에 육지에 쭉 앉아있는, 언덕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만 탁 띄워놓고 보면 참 예수님은 참 뜬금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봤다고 갑자기 그 호숫가에 가서 시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배에 탁 하니 올라서더니 마치 이 시몬을 종 부리듯이 야, 배 좀 떼어놓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시몬이 아니라 안드레가 있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함께 가서 그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거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절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즉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그러한 장면과는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소스 또는 들은 바, 본 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사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따로따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거꾸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사건을 이것도 역시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본다 치면 적어도 두 번 또는 이 마태, 마가와 누가의 사건은 다른 것이라고 보면 세 번 정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시몬의 집으로 오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게 돼요. 우리가 보지 않고 뛰어넘었지만 이 4장 중반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호숫가로 나와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필이면 배가 딱 두 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척 가운데서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우연이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보면 우연이 무진장 많지요. 우연으로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첫사랑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제가 첫사랑을 그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첫사랑이 제 와이프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같은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잘도 만납니다. 외국 갔다 와서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우연도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드라마의 작가가 그 드라마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탄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배에 올라탄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성경 말씀에 좀 이모티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인지.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답변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때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상냥하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퉁명스럽게 얘기했을까? 베드로는 이때에 그물을 던지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본 것일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베드로는 절대 그물을 던질 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동료들은 이미 베드로 포함해서 베드로의 동료들은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좋을까요? 여기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죠? 길을 쓰고 나가는데 없는 시간 쪼개서 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왔다.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업인데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인데 그렇다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여태까지 그물 잘 씻어왔는데 돌아와서 또 다시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물을 씻기 때문에 쉬어야 될 시간들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와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잡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더 나가봐라 그러면 아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베드로가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나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것을 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그물을 씻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아주 비장하게 그렇게 나갔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런 말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뭐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번 정도는 해보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다시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밤새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된다? 찢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다른 배에 있었던 동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다 걷어들이다 보니까 두 배가 차다 못해서 너무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인 것이죠.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만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와 동업을 하고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도 역시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그냥 그런 믿음,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큰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주님, 마음 바꿔서, 말을 바꿔서, 주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가지고 그물 던지면 내가 이렇게 많이 잡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아갔으니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정말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고쳐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많이도 바라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저하고 배 한 번 탑시다. 주님 던지라는 그때에 낮이건 밤이건 언제건 던지라는 그때에 던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고기 잡는 걸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가리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입니다. 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할 겁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내가 배 2채가 문제겠습니까? 10척이라도 사가지고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달리 반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왜 갑자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를 붙잡아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접한 자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늘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더러운 냄새는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그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마음에 있던 교만함은 사라지게 되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회개함이 없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너무도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것을 심각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바닥에 두루누워서 통곡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가슴 깊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로 그랬어요.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그런 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겠지요. 자신의 인생은 더 고귀한 사람에게 바쳐져야 했겠죠. 왜? 자신은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무익한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몰라보고 내버렸으니 그보다 더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죄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비참한 죄인에게 내릴 심판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의상 그렇게 말한 어떤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들으는 간청이었던 것이죠. 죄인인 그가 단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되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왜 이토록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그의 사역에서 베드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고 그를 떠났어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가 부자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거나 또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능력이 많은 어부여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것은 그의 생업에서조차도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지 못하고 그저 빈 그물만 걷어내던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악을 쓰며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빈 그물밖에 걷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준비가 잘 돼 있거나 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들을 쓰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실 때에 그는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신을 벗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재앙이라고 부르짖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어지는 심판이 죽음밖에 없음임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죄인의 회개보다 더 먼저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베드로를 찾아내신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로 잡게 되면 그 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게 되면,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낚게 되면 낚여진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의 같은 일을 행한다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그러한 부르심에 이제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마치 8차선 대로처럼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잘 나갔나요?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부르심과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부르심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마치 데자뷰처럼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이곳으로 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이곳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심한 베드로는 베드로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쭉 읽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으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나 하니 시몬 베드로가 씻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역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런 약속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귀한 제자가 되기는커녕 그를 떠나버린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친히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참 신기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도 세워보면 주를 따랐던 시간보다는 오히려 주를 몰랐다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감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 힘으로 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작정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이 되신다면 그 영혼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 낚는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